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제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여러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중에 다 같이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결정할 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룻기서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 그러는데 그 사사들이 한 12명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이 사사시대가 328년이나 갑니다. 그러니까 328년 동안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이 암흑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도자들이 횡설수설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보다 설교자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사사시대인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그냥 목회자의 설교만 듣게끔 익숙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벙어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집사님 기도 한번 나 기도 못하면 나는 목사님이랑 앉아있으면 부담돼가지고 기도시킬까 봐. 벙어리. 그리고 또 맹인입니다. 눈은 멀쩡한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엘리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엘리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탁구 선수 이 엘리사가 있으나 노니까 엘리사가 또 여자인 줄 알았던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성경 쭉 이렇게 읽기를 하고 나눠보면요. 그 사람 밑바닥에 바닥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누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미천이 나올까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면 그냥 아무튼 은혜를 못 받아도 은혜 받은 것처럼 있다가 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 룻기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암울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이방 여인 한 명이 바른 결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내용을 이 룻기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룻기는 전반 1, 2장은 헌신을 이야기한다면 3, 4장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룻기서의 제목이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이 룻기서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좀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매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내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그 기준은 내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저녁을 뭘 먹어야 될까 할 때 여러분 아는 식당들 가운데 고르잖아요. 이것도 지식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영적 가장인데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드니까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쪽 저기 모압 땅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만 거기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더라. 거기 가면 배 안 고프게 살 수 있다 그러더라. 우리 그쪽으로 가자 해서 부인 데리고 아들 데리고 거기를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올바른 판단 기준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우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판단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이며 어떤 길이 가치 있는 길인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현실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절대적 판단 기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러려면 절대적 판단 기준이 내 안에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잣대. 여러분 이 잣대를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배워요.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TV 같은 데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든지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 기준, 자로 말하면 눈금을 배우는 거예요. 눈금. 여러분 눈금. 여러분 이 전기로 하는 이 전자올겐 계통이 여러분 이게 전문가들에게 이게 왜 여러분 인정을 덜 받습니까? 이 조율을 못 하잖아요. 이건 조율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리라는 건 반드시 세월이 지난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율을 못 해, 얘는. 근데 타악기 자체로 되어 있는 피아노는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 피아노를 전문한 사람이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 걸로 연주하면요. 자기의 청음, 그 감각이 안 좋아진대요. 왜냐? 얘는 움직여도 얘는 조율을 안 하잖아요. 얘는 그냥. 끝까지 그냥 몇 개 고장을 날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준이 좋은 게 있지 않으면요. 현명한 결정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 엘리멜렉처럼 우리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지금 어려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다 땅에 자신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상 섬기지만 모압으로 가자 해가지고 부인도 끌고 가고 아들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분명한 뭐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여러분 저는 홍콩에 있으면서 제가 홍콩에 오래 살아서 그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뭐 엄마들 상담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어려운데 영적인 걸 우선순위로 못 잡고 살아요. 어려운데. 왜? 어려우면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할 때 우리 유집사님 계시고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 안 하고 돈을 다 잘 벌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이 시간 의미 없게 지내지는 말아야 할 텐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잘 벌리면 예배 안 나와도 돼. 왜냐? 돈 따라가라고.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해요. 헌금을 열심히 해.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떤 줄 압니까? 그 집사는 주의를 못 지켜도 신앙의 기본이 돼 있대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11조는 꼬박꼬박 은행에다 넣는데 그걸로 그 기본이 잘 돼 있다 그래. 네? 여러분 그게 기본이 잘 돼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기본이 잘 돼 있습니다. 후자가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요. 진짜 어떤 부자가 있었어.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겁니다. 돈이 너무 잘 벌려. 하나님 이제 돈 그만 벌어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돈 버는 일을 조금 적게 하고 예배를 쭉 자서 하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 예배를 열심히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매일 하고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진짜 교회에 매일 나오다 보니까 아침 예배 매일 나오다 보면 또 아침 예배 매일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이 부자는요. 그 자기가 이렇게 보게 된 어떤 나이 많은 그분도 자기처럼 돈이 너무 많아서 예배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돈이 마치 자기를 비켜가는 것처럼 비켜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 사람한테요. 회사 하나를 줍니다. 회사 하나를. 저렇게 충성된 사람한테 이거 맡기면 잘할 수 있지. 맡겨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일이 잘 안 되면요. 영적인 일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네?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육적으로 일 안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매달리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엘리멜렉 같은 사람은 멀쩡히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자가 궁핍할 리가 없는데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빨이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뭐 제대로 못 먹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요. 돈이 나를 비켜다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네? 그래서 돈은요. 누구 눈을 보고 따라다니지 않아요. 누구 뒤통수를 보고 따라다니지. 돈은. 네? 돈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여러분 돈의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주인이 있으면 100년 전에 그 돈의 주인이 지금도 그 사람이래야죠. 네? 돈은 여러분 주인이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 보면 60 넘는 사람이 1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70%가 넘는데 여러분 60이 넘어서 1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겠죠. 그것도 70%가 1억의 현찰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만진 돈은 1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지요. 수십억 되지요. 만진 돈은. 근데 열심히 만졌는데 옆에 사람한테 나가게 한 거예요. 네.
받자마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갑시다라는 거 또 알아요? 네? 하토 중에 돌아갑시다 알아요? 돌아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돌아갑시다 모르시는구나. 하토를 고돌이만 아시고 고수돈만 아시고 돌아갑시다가 건전한 놀인데 그냥 돈을요 열심히 만지기만 하지 돈은 여러분 마지막 남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저는 목회를 안 했었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올해 목회자 된 지 40년인데 40년 동안 저는 목회를 지금 한 게 3년 반이잖아요. 이 3년 반을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 3년 반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려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영적인 일에 열심을 안 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쉽진 않아요. 왜? 쉽진 않아요. 왜냐 하니까 당장 그냥 일단은 피곤하고 여러분 1, 2년 돈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돈이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피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면 쉬고 싶고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나?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 같은 걸 합니다. 돈이 기도한다고 생기냐?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여줄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까? 누구한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장님이라 해보십시오. 그럼 아들이 셋이야. 그럼 이 아들을 여러분 3명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한테 내가 이 회사를 물려줄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 한 명 여러분 분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요 우주적 단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80 넘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몇 년 전 80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80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했대요. 80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104세가 넘는 교수님도 강의를 하고 다니고 116살 된 할머니가 사과밭에 사과를 따고 다녀요. 지금. 네? 그렇다면 여러분 80 되신 분이 내 인생 2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볼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 거래했던 분들이 많대요. 돈 거래. 근데 안 갚는 겁니다. 안 갚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차피 안 갚을 거 내가 저 사람한테 아예 공적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도 공문이라도 하나 써주자 해가지고 본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수십 명이래요. 그게 사업차 그거 했던 거니까 큰 금액들이 꽤 있대요. 그래가지고 탕감해 준다고 해가지고 다 편지를 써서 다 보냈대요. 돈은 여전히 내한테 안 들어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만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네? 이제는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겠죠. 공돈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몇 년 지났는데 그래 어차피 받지 못할 돈 내가 그때 너무 잘했다 싶대요. 너무 잘했다 싶대요. 야, 제가 또 어떤 한 분은 만났는데 이분은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는데 그리고 남편이 교편 잡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연금이 계속 나온대요. 제가 볼 때 돈이 꽤 많이 나오는데
4주를 못 채우고 3주 지나면 돈이 다 없어진대. 왜 없어지느냐? 택시 타면 거스름돈 안 받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거스름돈 안 받고,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뭐 사면 거스름돈 안 받고. 한번 아들이 엄마랑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할머니 오늘은 택시비 안 받을게요 그러더래요. 만 얼마가 나왔는데 안 받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희 엄마 택시비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만 아유 이 할머니는 저한테 잔돈 안 받은 게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인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까 돈 가지고 천당 갈 것도 아닌데 어려운 사람 열심히 섬기다 가야지요. 열심히 섬기다 가야지요. 야,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뭐 저희 둘째 딸이 열심히 주기 때문에 전 안 주고 그냥 지나가고 이랬거든요. 저는 저희 둘째 딸이 열심히 주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근데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제가 삶의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이제부터는 내가 꼭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내가 20불씩 내가 꼭 드리기로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요. 길거리에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고 또. 근데 한 3일 전에 보니까 해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좋더라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20 줬어요. 오늘도 또 아까 또 가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 또 그래 줬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그냥 흔들고만 있거든요. 20불을 주니까요. 목소리가 멀쩡한 사람이야. 목소리가 얼마나 아주 그냥 센지 감사하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조금 이제 계속 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중국 예배 나오면 100불을 줄 테니까 중국 예배 가자고 내가 그래. 너 중국 예배하면 너 여기 2시간 있은들 너 여기서 100불 벌 수 있느냐? 누가 100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예배 가면 내가 100불을 줄 테니까 중국 예배 가서 2시간만 앉아 있으면 된다. 2시간. 그 2시간에 30분은 간식 시간이다. 1시간 반만 예배하면 되니까 100불 줄 테니까 너 예배 가자. 보니까 사람이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보니까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이 멀쩡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멀쩡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을 여러분 말씀으로 두려면 여러분 내 안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중지봉.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산밭에 나는 쑥이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여러분 쑥은 원래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산밭에 삶을 워낙 빽빽하게 해가지고 기르다 보니까 이 쑥이 하늘의 빛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똑바로 자라는 거예요. 똑바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도요. 약초도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자기 자라나는 형태를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좋게 변해요. 뭐 영 틀린 사람들 옆에 있고 이러면 사람이 절대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묵자욱 여러분 근주자적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냥 검은 거 가까이 하면 사람이 그냥 검어지고 여러분 좋은 기준 갖고 있으면요. 좋은 기준. 여러분 제가 뭐 이만갑이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모란봉 클럽이나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을 몇 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거든요. 서울 가면 연락만 하면 같이 밥을 먹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 뭐 친척이고 뭐고 하나도 없으니까 대인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여러분 매달 자살하는 사람이 1명 이상씩 계속 있대요. 근데 그 뉴스에 안 나오는 겁니다. 탈북자가 지금 한국에 34,000명 정도가 있는데 탈북자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과거에는 탈북하면 돈을 꽤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뭐 정부가 뭐 이렇게 막 변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거의 아무튼 뭐 하나원에 나와서 뭐 또 아예 나올 때요. 아예 돈 없이 해가지고 이거 탈북 쭉 해오면서 이 돈 들어가는 걸 외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 외상으로. 그럼 브로커들이 그 돈을 미리 다 대고요. 하나원에서 적응훈련 끝나고 나오면 이 사람 통장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 하나원 교육 딱 마치고 나오면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딱 있대요. 그럼 거기다 그대로 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게는요, 진짜 적게는요, 1,000만 원 이하의 돈밖에 없는 탈북자들이 그렇게 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데 와가지고 돈 1,000만 원밖에 없고 집은 하나 주는 거예요. 집은.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꽃감 빼먹으면 나중에 여러분 금방 빼먹고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쏘가가지고 또 돈 다 없어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매달 여러분 있는데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매달.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본들을 보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돕고 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봐요. 나의 판단 기준은 내 안에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좋은 게 내 안에 있으면 맞아 엘리멜렉처럼 저런 결정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 결론이 이제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뭐에 따라 결정해야 되느냐. 말씀에 따라서 결정해야 돼. 말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가뭄이 들어서 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간 거예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내가 주일 지키는 직장에 다니는데 봉급을 예를 들어 25,000불 받아. 근데 저쪽 직장은 주일 못 지켜. 근데 저 직장으로 가면 35,000불 받아. 그럼 여러분 옮겨갈 사람 많거든요. 옮겨갈 사람. 근데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결코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자 사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지켜주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잖아요. 파수꾼이 눈 뜨고 똑바로 지키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칼로 푹 찌르는 거예요. 네? 뒤에 와서 푹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앞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뒤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죽자 사자 벌어. 근데 관리하는 기술은 없어. 그럼 여러분 빈궁함이 그 집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돈 따라 결정을 한 거예요. 상황 따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 이 엘리멜 가정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예수 안 믿는 이방 여인과 둘 결혼시키고 아들 둘 결혼시키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또 빨리 죽어요. 엘리멜렉이 또 빨리 죽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두 아들이 또 빨리 죽어. 이제 이 나오미한테는 홍만 둘이 남은 겁니다. 홍만 며느리 2명만. 그러고 그냥 여인 천하가 된 거예요. 남자들 하나도 없고 이제. 예? 여러분 이 나오미가 심적 부담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나오미가 여러분 내 걱정거리를 들어주고 너의 인생 바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가라 그러잖아요. 너네를 이제 바로 그냥 가라고 그냥 만류하잖아요. 바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이방 여이신 이 룻은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에 남는 게 뭐냐? 숙제거리만 남습니다. 숙제거리.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쓴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여러분 소설가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고요. 7년 후에 엽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쏘서 자살해 죽습니다. 이 사람. 네. 좋은 소설을 썼는데 좋은 인생은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우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도 뭐만 남느냐? 숙제만 남아요. 빚만 남습니다. 네, 빚만 남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성도 중에 이런 어떤 분을 보는데 주일을 계속 이제 영업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영업체가 이제 주일을 문을 안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요 그 이유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이미 나한테 적응이 된 거예요. 네, 교회를 이미 안 나오는 게 적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건 적응이 없습니다. 육적인 거는 적응이 있거든요. 네, 육적인 건 적응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건요. 와, 내가 성경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읽었더니만 2주일째는 자동으로 읽어지네. 이런 게 없다고요.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는 내가 한 주간 교회에 열심히 나갔더니만 두 번째 주간부터 교회에 나가기 쉽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 적응이 없습니다. 영적인 건 왜 적응이 없느냐? 사단이 끝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굶은 사자가, 굶은 사자가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가 부른 사자면 뭐하러 쫓아다니겠습니까? 굶은 사자가 삼킬 자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거는 내가 방심하면요 금방 내 본능이 내 영적인 걸 정복해버립니다. 금방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건 적응이 없어요. 끝없이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끝없이 훈련이 필요할 뿐. 여러분 제가 이제 커피 끊은 지 꽤 됐잖아요. 이제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6개월 훨씬 넘었겠죠. 그런데도요 커피를 지금도 계속 먹고 싶어요. 계속. 누가 이렇게 들고 가면 야, 참 저거 아주 밥 먹고 뭐가 조금 그러면 근데 그래 좋은 일 치고 힘든 게 없는 게 없지.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치고요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빵을 끊었거든요. 이제 또 빵을 제가 빵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갈 때마다 야 저거 빵을 야 나만 볼 때 한 개씩 먹을까? 이런 생각 들다가 그 나를 속이는 거잖아. 여러분 나를 속여보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 한 2, 3주 됐거든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빵 하나도 안 먹었어요. 진짜 이제 하나도. 제가 아무튼 뭐 수시로 돌아다니나 빵이 있으면 도너츠가 있으면 하나 사 먹고 뭐 영성원 갈 때도 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뭐 먹고 이러냐.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 그래 사람이 안 좋다 그러는 걸 안 먹어보면서 살면 그래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런 말 있잖아요. 선한 싸움. 의사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안 먹는 거 이거 선한 싸움이지요.
몸이 피곤할 때 예배 나오는 거, 이게 싸움이지요.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11조를 꼬박꼬박 내. 이거 선한 싸움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곤하지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서 기도해. 이거 선한 싸움이지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요. 네?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모리슨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책을 수백 권이 나왔잖아요. 수백 권.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뭔가 하면요, 일본 어떤 작가의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이 혼자 책을 쓴 게 300권 이상의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10몇 년 전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을까? 그러면,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쓸 수 있을까? 출판사를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좋은 책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그걸 모리슨에서 그 책을 찍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 책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모리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책이 500여 권 가까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일본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한 거죠. 왜냐? 저는 그 책을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물질적인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다윗성경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1억이거든요. 1억.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한테도 1억이라면 돈을 벌지 않는 성직자들한테 1억은 한 5억이나 10억 정도만큼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위해서, 진짜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일을 대신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가지 않고, 그래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진원이 우림이 크는 거 보잖아요. 그 애들이 걱정합니까? 그 애들이 걱정해요? 네? 걱정 하나도 안 하죠. 걱정 하나도 안 하죠. 그 애가 뭐 옷이 검을까봐 걱정을 합니까? 기저귀 값을 걱정합니까? 뭔 걱정을 합니까? 하나 안 하죠. 누가 하느냐? 아버지 엄마가 하잖아요. 네? 아버지 엄마가.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엄마가 그걸 오늘 이 엘리멜렉처럼 그걸 얘기하는데 돈이 이게 뭐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 이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너가 걱정하는구나, 너 해봐라 하고 놔둬요. 진짜 하나님, 저는 이 아이가 내 아이로 크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로 크는 걸 전 더 원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걸 중시 여기고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걸 중시 여기고 이 아이를 정말 기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대학을 다 나왔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이가 한국어 학원에 알바하러 한국어 가르치러 갔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감동을 해가지고 얘 학비를 내주고요. 여러분 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홍콩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 애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한국은 미국같이 그런 선진국은 아니지만 나는 너네를 선진국처럼 기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 크니까 선진국 아이처럼 기른다는 게 뭔 뜻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가면 학비를 안 대주는 게 선진국식으로 기르는 거야. 진짜 대학교 가서 학비 안 대줬어요. 자기들 다 알바해가지고 다.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애들이 그렇게 해갖고 대학 다 졸업했는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만약 팬데믹 때였으면 그 학비를 걔들이 벌 길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하나가 잘 되든 잘 안 되든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유를 걸어요. 그래, 이거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런 일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룻 같은 여인은요, 엘리멜렉도 가까이 봤을 거고 나오미도 가까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의 삶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요, 좋을 때는 안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게 어려울 때 되면 딱 나타납니다. 네, 어려울 때 되면 딱 나타납니다. 둘 다 너 갈 길 가라 그러는데 룻이란 사람은 딱 남잖아요. 믿음의 결정을 하잖아요. 왜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 믿음이 뭔지를 나오미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와, 저거구나. 저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크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작게 보이고, 여러분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상황이 작게 보입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저 문장을, 상황을,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깨달아서 문장을 줄여서 적어놨던 게, 상황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이면 상황이 안 보인다. 이렇게 제가 성경에다가 딱 적어놓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 상황을 적게 보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적게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동 카메라와 수동 카메라, 자동과 수동의 차이가 뭡니까? 수동 카메라는 내가 원하는 것만 뚜렷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건 다 희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야. 자동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스턴트 지식을 내야잖아요. 인스턴트 지식을 많이 받는 사람은 수동이 안 되는 거야. 자동 기어 몰고 다닌 사람은 수동 기어 차 주면 못 몰고 다니잖아요. 시동이나 푹푹 끄고 못 하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하나님 딱 됐을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상황을 크게 봐야 되기도 해요. 왜냐? 상황을 크게 보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느냐? 하나님한테 다 맡겼다 그러고 지는 그냥 게을르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상황을 크게 볼 줄,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현실적 감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지가 뭔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를 때 안 매달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 참회록에서 그 유명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거든요. 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세상을 똑바로 살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지. 쭉 성경,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경 읽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읽어요. 지금 느헤미야를 열심히 읽어요. 10번, 20번 뭐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나나 싶어도요, 성경 읽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래 난 이 상황을 놓고 내가 해야 될 역할 뭐지? 그래 열심히 해야 돼. 걱정 근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나가야지.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여러분 제가 이때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가장 부러운 게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가족 중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누나가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지금 권사님인데 제가 그 권사 취임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두바이에 사시는데 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니까 또 뭘 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권사기만 하면 뭐합니까? 헌금도 안 하는 권사는 뭐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살지 말고 성교 헌금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기도를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매일마다 내가 수첩을 보고 부르짖으니까. 매일 보면서 내가 수첩에 보면서 부르짖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여러분 제가 그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이번에 여러분 이 다윗 성경 만드는 이것도 매일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일 기도하는 이분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나는 간증집은 못 써낼 거다 그래. 간증집은. 왜냐? 맨 돈 누가 얼마 하고 이런 간증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이걸. 그래서 나는 어떤 책은 내가 써도 나는 간증집은 못 쓰겠다. 간증집. 왜냐? 지금까지 선교사 나와서 여러분 돈을 여러분 후원을 내 받아가지고 여러분 선교하는 게 돈을 여러분 제가 볼 때 최소한을 잡아도요 20억이 넘습니다. 그걸 낸 사람 그거다 다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가깝구나, 이 사람하고 가깝구나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튼 죽을 때까지 간증집은 그런 건 내가 안 쓰겠다는 거야. 성경적인 걸 쓰고 묵상에 대한 건 내가 써도 그건 못 쓰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자사자 매달리는 거야. 내가 죽자사자. 여러분 매달릴 사람한테 매달리면요 본전이 나온다니까. 매달리지도 말아야 될 사람 매달리면 허당이에요. 허당. 세상 붙잡으면 허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 한번 보십시다. 이 결론은 여러분 시편 1편 1절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을 크게 보면 숙제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축제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인생이 축제 같아. 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와, 내 인생이 이렇게 기뻐도 되나? 야, 오늘 진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어느 날 아침에는 어떤 권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선교사님, 저는 아침에 진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눈에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이분 나랑 똑같네. 이분 나랑 똑같네. 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매일 거의 이불을 안 덮고 잡니다. 너무 기뻐서. 저는 너무 기뻐서 내가 이거 뭐 이불까지 이렇게 덮을 게 뭐가 있겠나.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에도 기쁨을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로 유명했던 분이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은요 항상 겨울에도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해서 다녔답니다. 항상 이렇게 장갑을 안 꼈대.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다니냐? 난 주님과 손 붙잡고 다닙니다. 평생 이 오른쪽을요 겨울에 장갑을 안 꼈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걸요 여러분 몸에다 좀 실어 보세요. 뭐를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하나를 여러분 심벌을 만들어 보라고요. 심벌을. 내가 어떤 일 어려워도 나는 그때 어려울 때 걱정될 때 시편 나는 150편을 암송하리라. 시편 150편 보면 길지도 않거든요. 정말 주를 찬양하라. 정말 여러분 시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시작해서 주님 찬양하라는 걸로 마치거든요. 150이. 그래서 나는 진짜 슬프고 걱정되면 시편 150편 읽든지 암송해야지. 여러분 뭐 이런 걸 하나 정한다든지. 이제 애 기르는 사람은 애 때문에 속상하면 내가 뭐 하나 해야지. 영적인 거 뭐 하나 해놔야 돼요. 영적인 거 뭐 하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화나면요 내 혈기를 부리게 돼 있습니다. 욕을 한다든지 속으로 욕을 한다든지 뭘 하나 해놔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걸 정해놓으라고요. 이성봉 목사님처럼 그런다든지 하나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삶 살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밀린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정말 축제 같은 인생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드려봅시다. 찬송 주의 주실 화평. 우리 이 찬송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하는 거 그래서 산제사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들어봅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아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서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게 하시고 이제 또 11월 첫 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세상을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아무리 어려운 나머지 공부하듯이 숙제 같은 인생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희들은 힘든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축제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